자, 우리 예배 치유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 성수가 뭐냐의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 성수를 여러분이 사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해외 나가 있는 친구들, 또 우리 후대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러 하면 또 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8월 달쯤에 8월로 정합시다. 아예 8월 달에 아예 우리 성도들이 여기 나오는 명단을 쭉 가지고요. 하루에 한 명씩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이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분들요. 그렇게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가을 되면 또 이제 기도가 계속 안 되어지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종국 장로님 이 찬양인도 하는데 내가 볼 때 참 찬양은 좀 약간 좀 틀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성령에 아까 막 박수도 막 치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성령께서 막 그러니까 근데 아까 박 장로님 막 이렇게 여기 우리 뭡니까 명단 한 명 한 명 그래 야 내 안 그래도 그 마음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저러냐 싶어가지고요. 7월 달은 조금 임박하니까 제가 8월 달쯤에 우리가 아예 오늘은 예컨대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전부 다 한번 집중 기도하자. 또 어떤 날은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 중에 누구 또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한번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주보에 내 이름 안 나와 있는데 저도 좀 기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청하세요. 제가 정권을 우리 김 목사한테 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김 목사한테 와이로를 쓰든지 선물을 하든지 뇌물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 좀 집중적으로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늘 후대운동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8월 달에는 아예 주일날 완전히 후대 생각하고 기도 한번 예배하면 어떨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 기도도 장로님들 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 우리 후대 아버지 엄마 가운데 좀 한 달만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양보하시겠죠? 그래가지고 좀 우리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아예 정말로 막 후대라는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탁 걸어놓고 한번 정말 좀 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못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후대 생각하고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김 목사가 좀 준비를 좀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오늘을 만약에 오늘 우리 예컨대 우리 박윤 집사 속에 있는 별이 그냥 우리 막연하게 별에 대해서 정보를 전부 다 여러분이 알고 예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 말입니다. 자, 오늘 주일 성수의 사명입니다. 제가 옛날에 울산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울산에 살겠던 사람인데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개인 택시 운전 기사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계속 노름을 하는 겁니다. 노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노름을 하는데 이 사람이 노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제 가정도 좀 문제가 오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좀 이렇게 얻을 때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에 보면 이 사람 요즘 눈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요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힘이 있을 때는 힘이 있는데 또 얼마 지나면 또 이게 안 되고 계속 이러고.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 참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첫째는요 중독입니다. 중독이란 말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게 심각해져서 내가 통제를 하고 내가 이걸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넘었다는 말이거든요.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안 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자꾸 하게 만드는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 뭡니까 그게? 그 실체가 뭐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왜 안 되느냐?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고 한 말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에 내가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 집을 팔아서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서약을 했는데 막상 팔고 나서 보니까 이게요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마음은 원래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안 돼. 그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로 그거 네 돈인데 네가 마음대로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 나는 내 마음은 내가 집을 팔면 이 가지고 내 헌금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안 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건 모르죠. 우리가 말하는 허감, 이 뭐 사단이고 마귀고 이런 허감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딱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아버지가 조금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음속에는 뭐 은근히 아버지한테 대한 의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기 부인이 자꾸 이제 노름을 하니까 얼만큼이 심한가 하면요. 이 사람이 개인 택시 운전기사다 보니까 그냥 택시 운전기사 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점심 먹다가 조금 뒤에 이제 여분 시간이 남아가지고요. 거기서 뭡니까? 이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말하면 그 노름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게요. 나중에 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잠시 하려고 했겠지. 나중에 안 되니까 개인 택시를요. 담보를 잡혀요. 그 개인 택시만 담보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니까 거기에 담보를 잡히는 하니까 운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아버지한테 의지해가지고 또 풀고 계속 이런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어떤 의존병이 있는 거예요, 의존병. 자기는 말 안 하지만 자기는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뭔가 뭐랄까요, 아버지가 언제 내가 이렇게 계속 힘들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내가 요청하면 되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런 막연한 이 어떤 바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게요,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한 가지가 진짜 문제가 심각성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냥 여러분 내가 노름을 하는 거 그게 그냥 노름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노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를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보니까요. 이 경제의 속성 자체가 뭐냐니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한 5천만 원 벌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근데 반대로 5천만 원을 쓰려고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쉬워요. 그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100억 있다 칩시다. 우리 아버지가 100억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조금 사고를 저질러도 괜찮겠지.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아버지 100억을 내가 탕진하는데요. 순간입니다, 그게.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좀 아버지 돈 많으니까 까짓 거면 택시 하나 이거 잡혀 먹어도 뭐 아버지 또 풀어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떠냐? 경련은요, 한순간에 거들나 버립니다. 정말로. 그게요, 속성입니다. 그래, 속성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회복할 때도요,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내가 어떤 뭔가를 쌓는다고 생각하고, 그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씩 쌓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축을 해야 돼요. 그 저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해야 돼요. 이제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이거를 모른단 말입니다. 심각함을.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그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둘 때는 뭔가 다르고 의지하는 게 있고, 만약에 아버지 없으면요, 그러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공이 여러분, 여기에 대한 치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 이거요, 흑암을 이기는데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 절대로 흑암은 못 이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했다면요, 그러면 저를 이기는 거는요 쉽죠. 그런데 이 중독 뒤에는요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거기에 공중근처를 딱 잡고 거기에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딱 붙들어 하는 이유가요,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의지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예,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부자지요. 우리 아버지도 거들나는 거는요, 금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제일 큰 적이 누구냐?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의 제일 큰 적이 누구냐? 들어봤죠, 많이. 최근에는 그 이야기 자녀 리스크라 합니까, 자녀. 사실은 연세가 많은 분들, 노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일 큰 적이 누구냐? 자녀입니다, 자녀. 그게 왜? 그 자녀가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이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약간 뭐 돈도 준비하고 다 준비, 이 정도면 나는 노후는 내가 살 수 있겠다 싶어도요, 자녀 리스크가 터지는 순간 이거는요, 다시 처음으로 전부 다 처음 원위치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복음 딱 심어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복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게 이게 우리 노후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존병 있잖아요. 아버지 의존하면 됩니까? 아버지 의존해가 아버지가 무슨 뭡니까? 무슨 창조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니까 심각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했죠. 로마서 3장이 안 나오면 로마서 3장 20절에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주시기 전에 율법부터 먼저 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이거를 알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복음을 잡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창세기 3장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복음 붙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주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저거 막 마음대로 정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13절입니까? 그게 나오죠. 로마서에. 옛날에 죄가 있기 전부터, 여러분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율법이 없을 때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늘을 떠난 상태, 이게 죄구나는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안 붙들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걸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주간에 얘가 주일 성수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거기에 대한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가 하느님과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게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영적 근본을 회복한다. 근본. 근본이 뭘까요? 영적 근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는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 근본을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근본이 뭡니까? 영적 근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란 거. 그죠? 나는 세상에 살지만 나는요, 세상에 내가 살고 있지만요, 나의 정체성은 누구 소속입니까? 나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게 영적 근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적 근본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릴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바로 제자고 일꾼이요, 하나님이 나를 뭡니까?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웠구나. 이게 우리의 영적 근본입니다. 맞죠?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요, 언약과 신념이 달라요. 신념은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말하는 게 이게 신념입니다. 그죠? 내가 강집사 보고, 강집사 니 잘생겼대. 그거는요, 강집사가 잘생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강집사한테 힘주려고요. 야, 최고다. 니 최고로 잘생겼다. 니 보니까, 니 봐. 너무너무 잘생겼다. 누굽니까? 이정재 같이 생겼다. 그거는 뭐냐니까요, 이 사람이 잘생겼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가요, 이 사람한테 힘을 주려고
뭡니까? 뭔가를 내가 실어준 그게 신념입니다. 신념. 뭔 말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강진사 보고 니 바보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이요, 우리 강진사가 잘생기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할 때 소리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럼 쥐가 내보고 바보라고 말한다고 내가 바보입니까? 맞잖아요. 그래, 신념은 뭐냐니까요.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마음 지내는 그게 신념이라면요, 언어가 뭐냐? 내가 강집사 보고 바보라고 말해도 바보가 아니면 바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사실이고 과학이고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언약. 맞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고, 이 시대에 뭡니까? 내가 뭡니까? 구별된 성도로 부름받았고, 내가 사람 살리려 이 시대 제자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근본. 그 근본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영적 근본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흐름이란 말이 뭐냐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글로 싹 갑니다. 세상의 흐름은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흐름으로 쫙 갑니다. 그게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런데 제대로 이 사실을 모르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그 근본적인 흐름은 예배 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을 모르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요, 우리가 전 현장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이러면요, 니네 믿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웃으면 납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맨날 뭡니까? 맨날 믿음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요, 노예하는데 보면요, 맨날 믿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여러분, 노예할 때, 우리 노예하면요, 일부러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부러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예배할 때, 노회장 목사님이 탁 나와가지고요,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는 믿음의 노예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 아멘 아닙니까? 자, 그럼 그래 놓고 2부, 회부 딱 집회할 때는요, 앉아가 막 싸웁니다. 그래, 조금 전에 하나님 믿음이 되는 건 그건 온대가 넘는 겁니다. 왜 돈 없는데 너 돈 달라 하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희한한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목사님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흐름은 전부 다 믿음 이야기하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 회복을 원하면 우리는 맨날 이 흐름, 여러분, 불신앙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은요, 그냥 되어지는데 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점점 우리는요, 여러 가지 저주나 재앙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 만약에 우리 집이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 돈이 없는데, 만약에 집에서 우리 사모가요, 내한테 맨날 돈 없다, 생활비 없다, 돈 좀 더, 이러면요, 그럼 내가 돈이 있습니까? 돈 없으면 못 누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목회자 집으로 부른 거 아니냐. 우리가 돈이 필요 없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죠? 돈이 없고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돈을 못 쓰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야, 목사님 가정은 진짜 믿음의 가정이다 이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못 써도 상관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근본 회복한다는 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자녀 가정이고, 이 시대에 뭡니까? 성도 가정이고, 우리 가정이 뭡니까? 이 시대에 목회자 가정이고, 전도자 가정 아니냐? 우리 예컨대 돈 없어도 막 그것 때문에 막 시조라에 살지 말고, 까짓거만 돈 없어만 살다가 굶어 죽잖아. 그게 근본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흐름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어지면 뭐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장애가 많습니다. 장애가 많습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장애, 이게 딱 장애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그걸 우리가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옛날에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돈 없는 거하고 거지 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거지 거지는 아닙니다. 저는. 맞잖아요. 뭐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요, 당당하게 딱 길을 피고, 그죠? 제발 어디 가서 뭡니까? 이렇게, 물론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요. 좀. 근데 여러분이 막 돈 좀 없다 이러면요, 그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왜 내가 돈이 없을까요? 왜 내가 돈이 없을까요? 내가 제대로 뭔가 하나님 앞에 언약 딱 붙들면 하나님 돈 주시게 돼 있는데 왜 없을까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너보고 너 한번 돈 없는 거 한번 겪어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돈 없는 걸 하면 네가 정말로 경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가요 거지가 안 되죠. 맞잖아요? 이게 우리 생활주의에 어마어마한 함정들이 있다니까요.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힘든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 이러면요, TV를 켜든지 신문을 보든지 인터넷에 유튜브를 켜든지 전부 다 뭡니까? 돈 이야기만 다 들립니다. 돈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은요 맨날 속습니다. 맨날 속고 맨날 사기당하고 맨날 뭡니까? 맨날 그렇습니다. 맨날. 그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입니다. 장애. 함정이고 우리 삶 가운데 틀이 돼 있고요. 이게요 우리의 올무가 돼가지고 딱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맨날 거꾸로 흘러맞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바로 뭡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 사람들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냐니까 광야를 걸어가면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맨날 거꾸로 가요 인생이. 여러분 영적 근본 회복 못하면 여러분 이거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왜 하느냐? 왜 주일날 우리가 왜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왜 주님과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느냐 할 때 이거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사실 주일날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그 한 번 예배 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라고 했죠.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그죠? 그래야 우리 내면 상태가 치유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까 얘기했죠. 주님은 내 중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소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 돈을 넣었잖아요. 그죠? 돈을 넣어서 여러분이 헌금 안 합니까? 근데 원칙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그 돈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다 뭡니까? 불에 화재로 태워버리고 여러분 중심만 딱 봤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 알겠죠? 왜 그러냐? 이건 말도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운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안 태우는 거예요, 사실은. 안 태우는. 하나님은요, 그 돈을 받는 게 하나님은 그 중심만 받아요, 중심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중심 없이 내가 헌금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안 받습니다. 하나님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없이 헌금 많이 하시면요, 교회에서 딱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멋있게 쓰고 그래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하시든 적게 하시든 관계없이 중심을 담아라. 중심을 담아라. 중심을 담고 여러분이 그 평소 뭡니까? 평상시에 여러분이 헌금 준비할 때부터 여러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런 걸 계속 기도하면서 헌금을 준비하시고 그 중심을 딱 들으면요. 하나님은 싹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향기로운 냄새, 연기만 하나님이 딱 받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핸디캡이라고 핸디캡. 핸디캡은요, 장애입니다, 장애.
여러분 스트레스 많죠? 여러분 맨날 우리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정신적인 핸디캡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숨은 문제 이거 해결을 못하면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우리가 이거 절대로 치유받지 못합니다. 정말 요즘은요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막 요즘은 정신 차리면 전부 다 막 자산 가치가 시험장 보면 막 사람이 막 광분하는데 잘못하면요 우리가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이번에 그 선거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그 2030 애들이 막 부동산 그래 이상하다. 분명히 옛날에는 우리는요 2030 때는요 부동산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20대 30대 집장만 한다고 생각 누가 했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하다가 열심히 해가 한 40대 50대 지나가지고 집장만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요. 주위에 뭡니까? 여러분이 매스컴을 털면요. 맨날 나오는 말이요. 아파트. 이게 뭐야? 맨날 나오는 말이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자기 일을 안 하고요. 지금 맨날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언제 내가 집장을 이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볼 때요. 사람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요.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 그러다가 딱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받아가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뭐 하겠노 싶은 거예요. 야, 그러면요 여러분 정신문제입니다. 정신병 걸립니다. 세상이 완전히 정신병 세상이요. 내가 볼 때 정상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아니 목사님 그럼 2030도 집 사야죠. 그러면 한 10년 전 뭐예요? 야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지금요 목사님 나는 집을 언제 살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할 놈들이 앉아가지고 말해 시원이가 공부를 했는데요 밤에 딱 해가지고 주식 탁 그래프 보고 부동산 뭡니까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고 이러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세상이 그래 된다니까요. 전부 다 지금요 광분입니다. 광란입니다. 내가 애들한테 말을 합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이 있죠. 이거는요, 망고 진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 투자하는 방법이요, 분명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연령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누가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얘들이 1,000만 원 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얘들은요 어디 투자하는 게 최고냐? 수익률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예요.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수익률이. 그럼 저 같은 사람은요 1,000만 원 생기면 내한테 투자해봤자 이제는 내가 남을 게 없습니다. 뭐 머리도 안 돌아가고 투자해도요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요 자기 연령에 따라서 투자하는 데가 달라요. 투자하는 데 다른데 워낙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하니까 얘들이 앉아가지고 얘들은 아닌데 얘들이 아닌데요 20대 30대 애들이 맨날 앉아가지고 목사님 나는 집을 언제 삽니다 이러고 있어요. 맞지? 너 다 맞지 그죠? 야 예림아 맞지 누구? 전부도 그러잖아 지금. 아니야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젊을수록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요 그게 수익률이 최고입니다. 최고. 내가 옛날에 우리 애들에게요 내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수익 투자하면요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없다니까요. 주식은 내려갈 수도 있고 부동산은요 이렇게 폭락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절대로 그건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 보고 집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도대체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예배 안 되어지고 정확한 우리 내면의 부분 치부 안 되면요 우리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핸디캡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야 우리가 삶의 현장을 정복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경제를 지금 흑암이 잡고 있는데 내가 진짜 내 현장을 정복 못하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 경제 현장에서 여러분이 노예로 살 겁니까? 아니면 노예로 풀려날 겁니까? 그 평생 뭐냐, 이 가난이라는 굴레가요. 평생 못 따는 겁니다. 평생. 그 가난한 분들은 제 말 듣고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가난이라는 이 굴레는요, 이거는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운이 나빠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가난은 옛날에 우리 뭡니까? 아버지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뭐냐, 이 가난이라는 굴레가 있다니까요. 이 굴레는요, 언젠가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이게 굴레. 사실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에 진짜 우리 어르신들 참 감사한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되고 6.25 터지고 하면서 뭡니까? 그때에 그래도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가난의 굴레를 끊었어요. 자기들이 고생하면서 끊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요 굉장히 많은 뭡니까? 그게 발판이 안 됐습니까? 그게 가난의 굴레입니다. 가난의 굴레. 그리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아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 그 아들이 맨날 열심히 안 살고 맨날 앉아가지고 막 돈 있는 사람 욕하고 그러면 평생 가난한 겁니다. 쥐가 가난하면 저 아들도 가난한 거지.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가난이라는 걸 가지고요 흑암이 딱 붙었거든요. 이게 저는요 그거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여튼 저는 그때 마음먹은 게 나는 내 대에서 반드시 그걸 끊어버립니다. 내 대에서 반드시 끊어야 내가 우리 후대들이 가난하게 안 산다. 이게 내가 마음먹은 겁니다. 어떻게 끊었느냐? 저는 복음 붙들었습니다. 잘 못 붙들었는데 세게 못 붙들었는데 그렇지만 복음 붙들었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보세요. 문화.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애들이요 나중에 돈 많이 가지고요 이제 애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애들 현장에 보낼 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화는 전부 다 뭡니까? 술이고 마약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 가면요 마약이요 아예 지금 마약이 합법화된 뭡니까? 주도 많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나가보면 어떤 중독의 굴레가 있는데 이게 복음 아니면요 잘 끊지를 못해요. 이게 전부 다 세상 문화가 그 흑암 문화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힘 있죠. 힘, 권력. 우리 누구나 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게요 세상에 우상이 돼요. 우상. 이게요 세상 현장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를 추구하지 마세요. 복음 경제 추구해야죠. 돈 많은 거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추구하죠. 여러분이 내가 부자가 됐지만 뭐죠?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전하는 부자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시간을 좀 많이 가지세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내 대에 안 된다고 해도 우리 후대는 바꿔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가 우리 아버지 소천하시기 전에 우리 집을 내가 보면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제가 우리 집을 보면서 우리 집은 정말로 저주받은 집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우리 아버지 대해서 복음을 먼저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나를 후대로 생각하고 복음을 이렇게 물려주셨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아버지가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우리 집에 모든 영적 문화를 바꿔버렸다. 이렇게 마음먹고 내가 아버지에게 공작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님 언약을 딱 깨달았어요. 그것만 됐는데도 우리 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신이라고 말하기 이상하지만 저는 내가 훈련을 나는 앞으로 돈이 별로 없어도요 별로 그렇게 거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는
문화가 지가 아무리 뭡니까 그래도 내가 그 문화에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미국 갔다가 갑자기 내가 코카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 맛이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피워봤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은요, 내가 끌려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선수합니다. 저는요, 마약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괜히 여러분 저 잘못 들으시고, 아니, 목사님도 뒤에 가도 마약 하시는 아이가. 내 마음에, 아, 그래. 내가 뽕 가지고 있는데 내가 끌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 매일 술을 먹습니다. 내가 매일 술을 먹어도 나는 술에 중독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알거든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이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있는 하나님 자리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권력이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 그러면서 뉴에이지라고 일선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후대들 진짜 제대로 복음 가르쳐 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주일날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 우리가 모른다 해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주일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법을 우리가 다 깔아줍시다. 알겠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 하나님 정말 주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적 근본을 회복하며 자기 속에는 내면 상태를 치유하고 나아가 삶의 현장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정인되어서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가 정말로 증거를 가지고 서기를 원하오니 오늘과 또 우리의 모든 주일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정말 반드시 예배 축복을 반드시 누릴 아이들로 준비되어서 앞으로 세계 현장으로 미래 현장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